반갑습니다. 오늘 특세 3일차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도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또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한 번 더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다.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에나꼬레의 생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사랑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이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회를 통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게 소망을, 지친 삶에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차고 넘치는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이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세 번째 날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환영 인사를 더봄 특세의 BOM 세 글자로 삼행시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BOM 운을 힘차게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몽사몽 졸린 눈 비비며 깨어난 이 새벽이지만 오기를 참 잘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만큼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네, 오늘도 힘차게 구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주님을 말씀에 믿음으로 렛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알게 되리.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출석부에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파는 현장으로 전체 출석하신 분들에게 드립니다. 도범 특세 머그컵과 원목 마그넷 굿즈를 본당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서점은 오전 6시 30분까지 오픈합니다. 특세를 통해 받은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추첨을 통해 5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당 지하 1층 더 드림홀에서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더봄 올림픽을 진행합니다. 기도회를 마친 후 시작됩니다. 꼭 기도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카풀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풀 멤버 3인 이상으로 5일 이상 특세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를 오전 6시부터 7시 2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재료 소진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카페 이음에서 특세 기간 중에 유부초밥 도시락 판매와 베이커리 10% 모닝 세일을 오전 6시부터 진행합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법조 프라자 지상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외에 주차장은 운영하지 않으며 특별히 교회 주변 주택가와 다른 상가의 주차는 절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양 2팀 4, 5, 6 교구와 시니어 교구 성도님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층별 입구에 비치된 축복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기도회 후 그랜드 피아노 쪽 강단 앞 계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목양 3팀 7, 8, 9 교구 축복 기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깜짝 간식을 드립니다. 3, 4, 5층 로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일 목요일은 기도회 후에 더봄 사진관 이벤트를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락방, 제자반, 가족, 친구와 함께 특세를 기념하는 이벤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은 후 시드니 리버티 교회를 담임하시고 호프 선교회 이사로 섬기시는 유병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호주에서 왔는데 호주 인사말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Good day, mate. 잘하셨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것으로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우리 동역자 이인호 목사님, 제가 참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시드니에 간 지는 꽤 좀 됐습니다. 38년 정도 됐고요. 그곳에서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과정을 졸업하고 호주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금년 8월이면 35년이 됩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1차 공사만 하자, 성도들의 마음을 좀 달래고, 그래서 어렵게 1차, 2차 프로젝트로 나눠서 이제 1차 공사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철거 공사를 막 마치고 나니까 2020년 2월이 됐어요. 그때 뭐가 시작이 됐죠? 코로나가 그때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보이지가 않고 추가 공사는 막 자꾸만 늘어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교단에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130만 불을 더 추가 융자를 해주어서 간신히 1차 공사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었는데, 한국 분이 이제 건축업자이셨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당연히 목사님이 2차 공사 할 줄 알고 1차는 남는 게 없어요. 2차를 해야 제가 조금 남을 수가 있고요. 2차 공사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지금 다 구입을 해놨는데 제게 말도 안 하고 2차 공사 안 하면 저는 망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추가 공사 비용도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감당을 해서 1차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냐 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참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 길 건너에 인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 건축업자를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축 잘하냐고, 잘한다 그랬는데 그 인도 회사에 가서 수주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서 이제 축구를 하려고 이분은 저쪽 팀, 저희는 저쪽 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2차 공사 마저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제가 하고 싶은데 제게 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현금이 좀 됩니다. 저쪽 회사에서 돈을 금방금방 줘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2차 공사, 아래층, 복구 공사, 진입로 공사 120만 불 정도 남았는데 12억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그냥 재료값만 받고 60만 불에 제가 먼저 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교회가 돈이 있으면 갚아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완공시켜놨습니다. 그냥 완공시켜놨어요. 예.
재작년에 저희가 조금 갚았고요. 아직도 한 4억 5천 정도 남아있지만 어쨌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완공일이 가까워지면서 제가 아내에게 푸념처럼 교회가 완공되면 한 2달만 쉬고 싶다. 2달만 쉬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곤 했는데 2021년 10월 22일 교회 완공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아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코로나 때라서 교인들이 오지를 못해서 아내가 새로 건축한 이 건물들 청소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화단 정리하고 하다가 저녁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뇌진탕을 이제 경험하게 됐죠. 제가 차를 타고 교회를 출발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쿵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새가 지붕에 떨어졌나 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다시 차를 세우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 아내가 계단에 굴러 떨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발견하지 못했으면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뇌 수술을 했습니다. 머리를 여는 개두술이라고. 전 수술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수술 끝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더니 중국계로 보이는 간호사 두 분이 미스터 리오 맞냐고 맞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쪽에 가더니 눈물을 이렇게 좀 훔치더니 다시 진정을 하고 와서 1차 수술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다시 2차 수술 들어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2차 수술 마치고 의사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제게 하는 얘기가 가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가족이 있느냐. 그래서 딸과 사위가 한국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랬더니 지금 전화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지금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랬더니 쓴웃음을 지으면서 이 50세 정도 된 호주 여자 의사신데 You better call them now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화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환자를 한 번만 더 보고 가겠다고 하더니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오더니 또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자를 빨리 수술실로 옮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차 수술을 또 했습니다. 머리를 또 열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3차 수술 후에 2시간 정도 있다가 또 의사가 나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 했다. 근데 피가 멈추질 않는다. 그리고 뇌압이 너무 높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의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임신 12주였어요. 결혼한 지 한 5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래서 사위에게 전화를 해서 거실에 나서 좀 전화를 받아라. 엄마가 좀 사고로 좀 다쳤어. 이렇게밖에는 제가 표현을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닥터 맥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뇌 수술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제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야?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11월 중순에 호주 가려고 했는데 좀 땡겨서 11월 1일부터 격리가 면제되니까 좀 땡겨서 그럼 가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딸이 돌아오면 아마 물건 정리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사위가 병원에 있는 친구 의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랬더니 수술한 의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24시간을 버티지 못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패닉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쯤에 인천공항을 리무진을 타고 가는 길에 전화를 했어요. 아빠 우리 내일 시드니로 가. 비행기가 어렵게 싱가포르 경유해서 가는 비즈니스석 2자리를 간신히 얻었어. 그때는 비행기가 잘 다니지 않을 때였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을 가야 코로나 테스트가 빨리 나오니까 지금 코로나 테스트 받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지금 가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되면 설교 본문 제목이 다 나오잖아요. 저희들이 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 주일이었고 설교 제목이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였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 못합니다. 설교 못한다고 극구 만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아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다면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 보니 자기 때문에 사역이 지장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설교와 성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일까지 제 아내가 조금 버텨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서 면회 예약을 했어요. 그때는 예약을 해야지만 특별 케이스로 이렇게 면회를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제 아내를 문안을 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 아내 손을 잡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간호사들이 앞을 막아요. 너 지금 어디가? 여기 있어야 돼. 5분 내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너 지금 상황을 알기나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면 전화를 해라. 내가 전화를 받겠다 그랬어요. 교회로 와서 제가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핸드폰을 여기 올려놓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을 아시죠? 이 전화가 걸려오면 제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눈물바다가 된 성도들 앞에서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아직 있을 것 같아요. 이 설교가 되게 유명해졌어요. 어려운 때를 만나도 감사한데 어떻게 제가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설교를 못합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이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마지막에 조금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아내가 주일까지를 버텨줬습니다. 이제 어쩌면 딸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 밤이 되니까 이틀 동안 제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은 조금 잠을 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1시경에 침대에 누웠는데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서 한 번만 더 수술하기로 했다. 마지막 한 번 더 수술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이게 절망이 이런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제 마음속에서 제 아내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가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테이블 데스 나지 않고 제 품에 와서 하나님 데려가 줬어요.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까지 와 있는 제 딸에게 문자를 한 10번을 썼다 지웠다 하다가 마지막에 가나야 엄마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더라고요. 그 다음 문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엄마를 데려가셨다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를 앞에서 너무 힘이 없어요. 그냥 누가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근신이 벽에 기대가지고 정말 이렇게 버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날 토요일 날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최근에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카톡방을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또 아는 다른 분들을 막 초청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카톡방이 몇백 명이 모였고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충 생각해 보니까 제 선교사님들도 많이 알고 우리 큰 교회 목사님도 많이 아니까 대충 계산을 해도 10만 명 이상이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용기가 생기겠어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제 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이 다시 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술실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가 4번째 수술을 마치고 나왔는데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잘 버텨줬다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4번째 머리를 열었는데 너무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지금까지 수술한 환자가 맞는지 신분을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신부를. 세 번째 수술을 마쳤을 때는 정말 의사들이 그런 표현 안 쓰지만 혹시 잘 돼도 평생 휠체어, 평생 시각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제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서바이브 하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그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 의사 표현이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병원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깊이 그냥 잔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 내가 머리를 열었을 때 너무너무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이 환자를 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네 번째 수술이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도 뇌진탕 환자들은 3개월 안에 3분의 2가 또 세상을 떠나요. 어쨌든 피가 멈추고 지금은 뇌압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안에는 그 후로도 후유증으로 뇌 동맥류 이런 것까지 해서 10번 정도의 큰 수술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또 재활을 거쳐서 지금은 하루에 8km씩 걷는 건강한 몸을 갖게 됐습니다. 사고 후에 5개월 만에 그때는 어머니가 살아 계셨거든요. 친정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까지 왔었고요. 다시 5개월 뒤에 그때는 딸이 이제 런던으로 이주를 했는데 런던까지 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미국에서 집회를 초청해서 미국까지 다녀오게 되었고, 이번에도 제가 LA를 갔다가 어제 왔는데요. 딸이 다시 스위스 로잔으로 이주를 했는데 작년에 로잔까지 다녀왔고, 오늘 LA에서 이제 어제 도착해서 오늘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같은 생명의 위기를 만난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단 1초도 숨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숨이 막 막혀오는, 그죠? 숨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됩니다. 음식이 없이는 몇 주간을 살 수가 있고, 물이 없이는 며칠을 살 수가 있고, 공기가 없으면 몇 분을 살 수가 있지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단 몇 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소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하죠. 구약시대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휘장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휘장 안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쉬운 영어 성경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닻이다. Strong and trustworthy anchor for our soul. 이런 쉬운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이제 붙잡아주는 것이 닻입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 소망이라고 하는 닻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 소망의 닻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술이나 돈이나 약이나 도박이나 쾌락이나 휴가 같은 것으로 닻을 삼아 인생의 풍랑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 금방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튼튼하고 신뢰할 만하며 닷과 같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제 아내가 네 번째 수술을 잘 했지만 여전히 이제 중퇴 상황이었고, 그리고 코마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코마에서 언제 깨어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은 삼촌이 한국에 계시는데
지금 30년 코마 상태에 계십니다. 30년 코마 상태에 가서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 아내가 31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31일 만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이제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줄들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다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뇌질환 환자들은 이게 두뇌가 다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정말 손가락을 못 움직여요. 손가락 하나도 몸을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로 제 아내를 이렇게 이제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앉혀놨는데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가져와서 제 아내 손을 붙잡고 눈치를 보면서 이제 글씨를 썼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랬더니 첫 번째 제 아내가 한 말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글씨였습니다. 할렐루야. 31일 만에 코마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한 말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었어요.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소망하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제가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셔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또 이 땅에 뭐 장애를 입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남편을 지금 기억하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편을 기억하니까 됐고, 또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붙잡고 있으니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 참으로 두는 자들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자들은 언제든지 그 인생이 침몰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삼아 영혼의 닻을 내리는 자들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 사고 직후에 몇 주간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The Hope You Need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년 전에 사두었다가 읽지 못하다가 이때 읽게 되었어요. 사실 이 릭 워런 목사님은 이 책을 저술하던 중간에 아들 매튜가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목사님이 아들이 자살을 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2년여 정도 이제 사역을 하지 못하고 쉬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쉬는 기간을 마치고 이 책을 탈고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를 10가지 정도 소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소망의 열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7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하고 성경 말씀과 제 간증을 덧붙여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사랑의 교회 슬로건에 맞춰서 더 소망을 가질 이유란 제목으로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9절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인칭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1인칭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도 않고요, 또 꿈을 잘 믿지도 않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얘기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로 있을 때 제가 생생한 꿈을 2번 꿨어요. 어느 날은 아내가 왼쪽 눈도 살짝 뜨는 것 같고 왼쪽 발가락도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날은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저기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벽에 그냥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제 아내가 외출을 했고요.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빨리 집에 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여보,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해. 날 좀 기다려줘. 그러더라고요. 와, 그렇게 잠이 깼는데 너무너무 생생한 꿈이었어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신경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큰 병원에서도 20년에 한 번 이렇게 큰 뇌에 데미지를 입은 환자가 온다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이 부상을 입었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회복이 되려면.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엔 제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코마 상태였을 때 딸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그러면서 일러 바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웃으면서 잠이 깼어요. 여러분, 꿈도 잘 꾸지 않고 꿈도 잘 믿지 않는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다음날, 두 번째 꿈을 꾼 그 다음날 기적처럼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1인칭 나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변할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제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여호와,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제가 이때 가장 많이 붙들었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무능할 수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절망에서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해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자녀들이 그거는 아빠 엄마가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나를 키운 거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가 왜 인생을 살아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지? 그리고 자녀들이 떠난 빈 둥지 속에 있는 시니어들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지 참으로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다 외우죠.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의식이 돌아왔지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희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재활도 할 겸 또 기도도 할 겸 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한번 적어봐 그랬어요. 이제 손에 힘이 없는 손에 연필을 쥐어주고 한번 써봐. 예, 써봐. 이것도 훈련이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기도 제목을,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무엇이라고 썼는가 하면은 비전센터를 빨리 완공시켜 주세요라고 썼습니다. 예, 현장감을 위해서 그냥 그 사진을 올렸는데요, 글씨가 그렇습니다. 비전센터를 빨리 완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완공일에 제 아내가 다쳤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이 사고를 당한 사람은 단기 기억 상실이 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사고 한 2달 전부터 사고 이후 한 6개월까지를 필름이 끊어졌어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가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거의 건너갔다 오고요, 31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다가 이제 막 깨어난 제 아내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교회 건축이 완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하고요,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아내를 다시 면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기쁜 소식을 알려줄게. 교회 건축이 드디어 끝났어. 얘기를 해줬더니 제 아내가 원래 지금 눈이 큰데요, 그때 눈을 잘 못 떴거든요.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 눈을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떨려고 하더니 힘이 없는 손으로 박수를 이렇게 치는 거야. 박수를 힘이 없는 손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간절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매 순간 매일이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망이 변하여 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에 낙심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돈이 더 필요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데 내가 이 가난에서 갇혀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달의 양식이 아닙니다. 한 주간의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그 양식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이 아니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안에 내가 그토록 갖고 싶던 저 집사가 갖고 다니는 고동색 가방도 포함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운전해보고 싶었던 테슬라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사고 난 이후로 제가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살림을 하면서 우리 주부들을 참 존경하게 되었어요. 예. 와, 이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한 끼 식사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여러분 존경합니다. 우리 주부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힘든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예전엔 제가 살림에 은사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살림을 해보니까 이게 제가 은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사론 강의하면서 이게 그 개발되지 않은 은사, 이 undeveloped gift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 해봐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막상 해보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제가 살림이 그래요. 살림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설거지하고 이 작은 그릇부터 이렇게 착착착착 개어 놓는 것도 너무 재미가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주산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암산을 잘합니다. 쇼핑센터 가면 물가가 몇 프로 올랐는지 딱 머릿속에서 엑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쇼핑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딱 감이 잡혀요. 너무너무 살림이 재밌어졌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가 하면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기 이제 안내석 앞에 예배당 입구 가서 이제 거룩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이제는 권사님들이 눈치도 보지 않고요. 목사님 김치 남았어요. 그쪽으로 좀 갖다 드릴까요? 하면서 저기서부터 막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참 재미있는 풍경들이 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초보주부여서 장갑도 안 끼고 또 하루 21시간 아내 재활을 돕고 살림하다 보니까
그때 제 아내를 데리고 한국에 왔을 때 지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문이 안 나와서 신원조회를 하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고무장갑도 잘 끼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지문도 잘 나옵니다. 이제 여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2025년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이 좋은 소식이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 보통 분이 옆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0.1% 안에 드는 부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늘 부족하다 그래요. 사실 저는 이민 간 지 오래됐는데 이게 한국에 이게 와보면요, 너무 잘 살아요. 사실 지금 비행기도요, 이 대한항공이 비즈니스 클래스부터 먼저 마감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나라면 모든 것이 신식화 참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돈 타령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돈 타령해요.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궁핍하다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절망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원수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어렵고 절망이 돼요. 내 가슴에 칼을 받고 떠난 그 놈은 지금 뭐 할까? 이 쓴뿌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 놈은 지금 새 가정 이루고 잘 살아보자, SNS 뒷조사 늘 하고 있습니다. 어라, 새 가정 데리고 하와이 여행 갔네. 속이 막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수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나는 갇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원수는 나에 대해서 생각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구정이라고 떡국 먹고 있고요, 성탄절이라고 랍스터 먹고 있고, 집에서 막 바베큐 파티하고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12절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그러한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원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가장 잘 하시고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께 원수에 대한 심판은 맡겨드리고, 나는 그를 용서할 때 내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내게 비로소 아름다운 교제가 찾아오고, 내게 비로소 더 소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우리는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고 전에 제 아내가 여성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화요일날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탄 음악제를 12월 첫째 주일에 합니다. 12월 중순 되면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다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일에 하게 되는데, 각 이제 부서에서 한 아이템씩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좋은 작품들을 함께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 기도회는 나오는 팀이 아니에요. 근데 꼭 나오겠다고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이제 내보냈는데, 한 아이템을 하고 난 뒤에 방금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현수막을 펼치고, 그땐 교회 이름이 실로암이었어요. 현수막을 펼치고 가운데 제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넣고요,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 아내 살려줬어요. 아직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모님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예배실을 꽉 채웠던 우리 성도들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탄 음악제 공연장이 갑자기 정말 뜨거운 중보기도의 장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도 옆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제가 정말 이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이 얼마나 제게 용기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 목사님 책도 읽었고요. 그리고 이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봄이 되어서 우리 다락방 또 우리 소그룹 모임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아내처럼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제 아내가 혹은 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하는 기도죠. 오늘 우리 본문과 함께 읽었던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찬양이 있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제가 아내 사고 이후 1년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절망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조를 붙들 수만 있다면 더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패배감을 주는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부족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한 장면을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도 없고 상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장애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영원한 천국.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몇 달 전에 조직위원회로부터 제가 올림픽 때 메인 채플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검은 머리가 어떻게 그런 데 갈 수가 있지 싶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때 제가 채플런을 하고요.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장애인 올림픽을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까지 제가 메인 채플런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장애인 올림픽이 되니까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장애인이 왔습니다. 예. 선수촌 사진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사진 올려서 죄송합니다. 26년 전입니다. 예. 옛날에 교회 요람 만들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사진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시집 올 때 사진 많이 갖고 오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 장애인 사역자가 오면 선수촌 교회는 늘 10,000원이에요. 늘 10,000원. 예. 근데 이분 설교가 뭔가 하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우리는 여기 잘라지고 여기 마비되고 우리는 다 이렇게 장애를 입었는데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막 다니면서요. 제가 천국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예수님 저하고 숨바꼭질 해요 그러면서 저 잡아봐요 하고 막 도망가고 싶다고 그러면은 장애인들이 막 웃어요. 장애인 예배의 설교와 찬양과 모든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때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건강하고 저는 젊으니까 이 사람들만큼 제가 천국을 소망하지 못했군요. 제가 참 회개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이제는 저는 천국을 좀 더 훨씬 더 많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그들을 통해 참 많이 배웠어요. 천국 소망하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분들 여기 계시죠? 힘든 분들 계시죠? 하루하루 저처럼 죽을 힘을 다해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기도하는 자는요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큰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설교 서론에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야기죠. 근데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이 있는 자들, 더 소망이 있는 자들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왔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번 적어봐라 그랬어요. 이제 의식도 좀 더 훈련을 해야 되고 손도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잘 안 보이시죠? 1분부터 무려 10분까지를 쓰더라고요.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촌들, 2. 예수 안 믿는 친구들, 3. 믿음이 약한 주위 사람들, 4. 예수 안 믿는 친구들, 5. 우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 6. 배고픈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7.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8.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9.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10.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천국 문 앞에 갔다 온 상황이라면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봄과 더불어서 이렇게 특세와 또 새생명 축제 이런 전도 집회도 시작하며 또 많은 사역들이 일제히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년에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요단강 거의 건너갔다가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교우 여러분,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참 힘든 어려운 점들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로 더 소망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날 때, 그렇게 희생하며 키웠던 자식이 배신하고 상처를 줄 때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사고 난 뒤에 저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이젠 제 아내가 옆에서 숨쉬고 코 고는 것만 봐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더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로 닻을 내리고 더 소망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사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건강, 또 내 사업,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며 더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에게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께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또 이런 여정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케 하시고 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도 코로나 때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보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뭐 깜짝 놀랐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또 저희들 제자훈련 칼 네트워크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런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했었는데 참 이번에 제가 작년에 호주 시드니에 가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뵈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 일이 놀랍다. 예배당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사모님도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이렇게 걷고 또 오페라 하우스도 같이 가서 보고 걸으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좀 모시고 싶다고. 사실 LA에 가셔서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황이시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또 이렇게 좀 건너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정식으로 우리 환영 인사를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 생명의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남은 인생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다시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기도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 속에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찾을 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중병에서 암세포들이 녹아지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모든 질병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래 참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작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앙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능력이 많으신 주님, 지혜가 많으신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껴올리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방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 세계를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다가 또
자유롭게 오늘 한 날을 또 시작하고 또 오늘도 식사도 하시고 또 여러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